그리고 제가 오늘 한 가지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나 던지고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뉴욕 베델교회 비전이 있습니까? 이거 당황스럽게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데, 아까 화이팅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뉴욕 베델교회 비전이 있습니까? 저 이순석 권사님 대답하실 때까지 할 거예요. 우리 뉴욕 베델교회 비전이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그 비전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6주 동안, 우리 5번째 주인데,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이거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반복하면서 예배드리고 있고 설교하고 있고 또 은혜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비전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여러분, 텔레비전이라는 단어 알고 계십니까? 텔레비전이라는 단어 다 알고 계시죠? 요즘 아이들은 텔레비전이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예전에는 그렇게 집안에다가 TV 한 대만, 그 장롱같이 생긴 그 수납장에 숨겨놓는 그 TV 하나만 있으면 온 세상이 다 내 거 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풍족함이 있었던 게 텔레비전인데, 그리고 그 컬러 TV가 나왔을 때 그 동네방네 자랑할 수 있었던 게 텔레비전인데, 요즘에 아이들은 그 텔레비전 별로 안 봅니다. 그 손에 전화기가 있죠. 태블릿을 통해서도 또 많은 영상들을 이용합니다. 이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좀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를 하는 거 아십니까? 텔레라고 하는 단어랑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 텔레라고 하는 건 이게 양축, 쌍방향 이런 뜻이고, 비전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죠? 보다, 시각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 교회에서 참 많이 쓰이죠.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봤던 것처럼 우리 교회 비전이 있습니까? 이제 그 단어가 이제 우리 삶의 영역까지도 많이 뻗쳐나가서 이 사업에 비전이 있습니까? 이 비즈니스에 비전이 있습니까? 이런 단어 많이 씁니다. 여러분, 비전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 있는 방법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요즘에 설교를 좀 길게 했더니 여러분들 설교를 조셔서 제가 한 15분만 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처음에만 잘 들으시면 돼요.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제가 여쭤봤죠. 우리 교회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그거 자체가 비전이에요.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버해서 액션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신약 성경 중에서도 사도행전 액츠가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권인데, 이 사도행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또 초대교회가 어떻게 뻗쳐나갔는지, 사도들이 어떻게 액션했는지, 그래서 그 액츠들을 모아놓은 게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행전 내용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까지만 기억하시는 일이 많아요. 조금 더 알면 3장까지만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까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 동안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초대교회가 시작됐어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서 또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그렇게 예수를 알게 되고 회개하여 초대교회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본격적인 사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13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 다 따라오고 계시는 거 맞죠? 네. 몇 분은 벌써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13장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 교사들,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울, 바울이죠.
그렇게 있는 안디옥 교회가 갖추어졌는데 어느 날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13장은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더 성장했죠. 3,000명,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전도됐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할 때마다 어떻게 3분씩 회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놀라운 부흥과 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를 맞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예요. 근데 그 야고보가 박해를 해요. 죽었어요.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그 유대교도들로부터 많은 박해,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계기가 되죠. 그게 12장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끝나면 초대교회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제자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유튜브로 즐겨보시던 아무개 목사님, 저 목사님, 한국의 어느 목사님, 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다 있는 거라니까요? 왜 부끄러운 표정들을, 뜨끔한 것 같은 표정들을, 우리 교회 유튜브보다 다른 교회 유튜브를 더 많이 모시는 건 아닌 줄 믿습니다. 하여튼 그런 유명한 설교가들이 우리 교회에 다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교회가 큰 위기를 당한 거예요. 그렇게 완벽해 보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당하게 됐어요. 교회가 끝났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13장에서 저 변두리에 있던 안디옥 교회에서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인물, 또 함께 동역할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성령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부여하셨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의 다이나믹은 예루살렘 교회이지 않거든요. 바울의 1차에서 5차까지 이르는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게 되고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온 세상에 방방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게 사도행전의 다이나믹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를 맞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13장을 통해서 더욱 강하게 역사하게 되는 게 바로 13장이 분기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봤죠. 우리 교회 비전이 있냐고. 여러분 정말 비전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비전이 있습니까? 제가 다 알려드렸잖아요. 자, 다시 이래서 설교는 집중해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왜 비전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비전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수많은 인파 때문에 비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이 집중적으로 사역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비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비전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는 교회가 비전 있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평범해 보였던 이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꿈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바나바와 바울을 쓰시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서부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보통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다니까요. 11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괴롭히고 예수 못 믿게 했던 그 사울, 악명 높았던 사울이 예수 만나고 갑자기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안디옥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됐어요. 그것을 보고 세상이 안디옥 교회 다니는 저것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인가 힌트를 얻지 않습니까? 정말 비전이 있는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말씀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전하면 성경에서 아주 주목받는 인물, 비전하면 떠오르는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비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다. 꿈쟁이다. 우리가 알고 있죠. 요셉이 어떤 꿈을 꿨습니까? 요셉은 자신에게 절하는 세상을 꿈꾸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볕단에, 자신의 별에, 해와 달까지도 절하는 것을 꿈꾸었던 인생이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꾼 그 꿈이 요셉을 비전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붙들림받고 하나님께 사용받은 일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지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무한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12 형제 중에 유독 사랑을 많이 받아서 좋은 옷은 무조건 요셉한테만 입히는 겁니다. 화려한 옷은 무조건 요셉한테만 입혔어요. 그러니까 버릇이 얼마나 없었겠어요. 얼마나 말망아지 같았겠습니까? 그런 인생 가운데 꿈꾸었던 것이 내 형들도 내 부모도 나에게 절하는 것을 꿈꾸던 인생이 요셉이었습니다. 그건 진짜 비전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인생이 한순간에 고꾸라집니다. 자신의 꿈을 꾸던 인생, 자신의 화려함을 소망하던 인생, 그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꼬꾸라집니다. 형제들로부터 괴롭힘 당합니다. 버림받습니다. 팔려갑니다. 옥에 갇힙니다. 누명을 씁니다. 그 인생을 보고 누가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이 꾼 꿈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 꿈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고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다 비전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다 비전의 사람인 줄, 다 비전의 사람인 줄 믿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재밌죠? 열정적인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일수록, 비전이 충만하다라고 믿고 있는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일수록 싸우는 일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전이 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일수록,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일수록 푸닥거리가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허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꿈과 하나님의 꿈을 철저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뉴욕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개척교회 목회하던 시절 이야기를 잠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셉 같은 삶을 꿈꿨습니다.
저는 키 빼고는 모든 건 다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목회자라고 믿고 있었던 게 20대 시절의 그 창창한 전도사 신성근 전도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이 키까지 주셨으면 난리 날 뻔했다. 이쪽은 왜 안 웃으세요? 웃는 타이밍으로 알려드리면. 저는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목회자 자녀로 자랐고,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훈련하고 봉사받았고, 악기들도 여러 가지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자랑하지 않지만, 찬양팀에 필요한 악기, 성가대에 필요한 악기, 교회에 필요한 모든 악기,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에 필요한 기술들,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문제들, 이런 거 다 훈련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도 작은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 중형 교회 많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이제부터 겸손을 훈련해야 되겠다. 이것도 웃긴 얘기인데 웃지를 않으시네요. 그렇게 헛꿈 꾸며 살았던 게 20대 전도사 시절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저는 신학교 가면 크게 찬양 사역자로 쓰임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악기 세션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고등학생 시절부터. 근데 신학교 가면 제가 무슨 앨범 내고 찬양 사역자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웬걸? 하나님께서 찬양을 못하는 위치에서 사역할 수 있게 하셨더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찬양팀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가 된 겁니다. 그럼 제가 나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양팀 리더가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가대를 기웃거렸습니다. 중고등부에 성가대가 있더라고요. 중고등부를 잘 섬기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성가대 아는 척 했다가는 난리가 나겠더라고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한마디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설교 잘하는 전도사로 만들기로 원하시는구나. 그 다음부터 열심히 설교에 전념했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 딜리버리 하는 방법도 열심히 연구하고 막 열심히 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설교를 듣고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재밌다고 좋아했어요. 여러분 못 믿으시겠지만 그때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오늘 기획전도사라고 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기획전도사는 1년에 설교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너무 열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실 줄 알았는데 왜 사용을 안 하시고, 왜 전혀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왜 헛꿈꾸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내 인생 가지고 장난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땐 너무 낭망했어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쓰임받기를 원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에서 기쁘게 사역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교회 개척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넘쳐나는데, 왜 웃으시죠? 이렇게 교회가 넘쳐나는데 교회를 못 또 개척을 해서, 죄송합니다, 난리를 치냐,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있는 교회 잘 섬기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이죠. 이상한 아내 만나게 하셔서 뉴욕의 현실을 알게 하시고, 뉴욕 길거리에 있는 젊은이들, 1.5세 청년들, 유학생들에게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노년 목회는 절대 안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쪽이 웃으셔야 되는데 왜 안 웃어? 이순석 권사님 웃으셔야 돼요. 여기서 노년 목회는 저랑 절대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노년 목회는 은퇴 직전에 있는 목사님들, 은퇴 후의 목사님들, 그저 그냥 그렇게 연배 맞는 분들이 은혜 끼치고 서로 사랑하고 애정 확인하며 그렇게 목회하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나에게는 맞지 않는다. 나는 청년 목회 소망이 있다. 나는 젊은이 목회 소망이 있다.
그렇게 교회 개척하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온 세대를 위한 교회를 만들도록 당부하시더라고요. 너무 싫었어요, 정말. 제가 이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30대 목회자가 목회하고 설교하는데 우리 시니어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멘이 되시겠어요? 제가 그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제가 이제 파송받을 시기가 되어서 저는 이제 10년 넘는 세월을 뉴욕에서 보냈기 때문에 뉴욕에서는 하나님 절대 안 살고 싶습니다. 이 다닥다닥 붙어 사는데 이제는 더는 못 살겠습니다. 주차 문제 때문에, 주차 전쟁 때문에, 그리고 이 좁아터진 집에서 사는 것 때문에 난 도저히 못 살겠어요. 내 후배 목사님들도 보면 백야드가 막 엄청나게 막 2헥타르가 되는 그런 옥수수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있는데, 하나님 나도 이제 좀 여유 있는 목회, 조금 다른 지역으로 목회하고 싶어요. 저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좀 여유 있는 서버브에서 완전 얼번인 브롱스, 리버데일, 킹스브리지로 하나님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니, 제 속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박수를 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걸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찬양하지 못해서 설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예배를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개척 못하겠다 그렇게 발버둥쳤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젊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그 젊은 영혼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 믿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세대가 예배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에 감화되어지는 사람으로 무장되어지게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걸 깨닫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게요. 꺾이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비전은 성경에서 비전, 볼 수 있는 것,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아주 못 박아서 설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자시고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이시고 주님만이 내 삶을 예비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게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제 목사 안수받기 위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목회 후보생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목회 후보생들 오기만 하면 교단마다 막 아이고 이 금덩어리 뭐 이런 감정으로 잘 왔습니다, 칭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목사 안수 후보생 시절만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교단에서 이 목사 안수 후보자들을 떨어뜨리려고, 걸러내려고 교단이 콧대 높은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교단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목사 안수 후보자생들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은 당신의 콜링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당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당신 목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당신의 콜링이 어디 있냐고. 우리는 비전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교사들 중에 사울과 바나바를 부르시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안수한 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다른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내가 달려가는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안에 소명으로 콜링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자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신 게, 그 멋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게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이 다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다른 게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도록 부르신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뉴욕 베델교회 비전이 있습니까? 제가 왜 물어보신지 알겠죠?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민교회 비전이 있습니까?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뉴욕, 뉴저지 지역의 이민교회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만 믿고 가겠습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 이거는. 근데 자, 제가 뉴욕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한 6, 7년쯤 넘어서부터 너무 회의가 되는 거예요. 주변의 목회자들마다 만나면 뉴욕 이민교회 끝났어. 뉴욕 다음 세대 목회는 필요가 없을 거야. 교인들이 들어오지 않아. 이민자들이 들어오지 않아. 2세들은 한인교회를 떠나고 있어. 2세들끼리 모여서 교회한다는 것 같아. 이런 얘기하는 게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하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너무 화났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이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 돌아가실 때까지 장례 잘 치러주고 그때 나도 은퇴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얘기더라고요.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죠. 목사들이 모여서 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밖에 못하니까 제가 거기서 충전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영향을 받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어요. 진짜로 우리 뉴욕, 뉴저지의 한인들이 그렇게 줄어드나 찾아봤는데 그대로예요. 지금 제가 숫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20만이면 20만 그대로입니다. 80년대 한 번, 2000년대 초반에 한 번 빡 빅점프를 했어요. 근데 그 인구가 줄어들지를 않아요. 오히려 코로나 이후로는 조금 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됐다, 이민자가 유입이 됐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어요. 근데 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교회에서는 패배주의에 젖어서, 패배감에 젖어서 이제 교회 문 닫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소리들이 넘쳐나게 되었을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뉴욕 베델교회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예수의 몸된 교회는 예수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미삼아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AI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뉴욕 베델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뉴욕 베델교회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어떤 사역을 해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쭉 뽑아주더라고요. 지역의 인구 평균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확장하여서 뉴욕, 뉴저지에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해야 되고요. 그리고 영어, 한국어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리고 교회 내부의 정체성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째는 뭐 하셔야 되고요, 5년째까지는 뭐 하셔야 됩니다. 액션 플랜은 이렇게 됩니다. 아주 자세히 알려주더라고요. 야, 제가 그거 보고 순간 유혹에 빠질 뻔했습니다. 요대로 목회해야 되겠다, 요대로 목회하면 잘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뭔가 찜찜해요. 왜 찜찜했을까요? 사도행전 13장의 중심이 되는 그 어떤 존재가 챗GPT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성령이 이르시되, 13장에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그 주체는 누구였냐면 성령이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르시고 성령께서 안수하셔서 바울로, 바나바로 1차, 2차, 3차, 4차, 5차에 이르는,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13장 말씀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어요. 이제 보니까 그 에덴 동산에 그 사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비전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성령이 이리 끌고 가실 때 순종하며 가고, 성령 충만으로 이런 일을 꿈꾸게 하시면 우리는 준비만 하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 위인들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고 캐치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장작 위에서만 타오른다. 조나단 에드워즈, 청교도 운동의 핵심 인물이었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부흥 목사님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사용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내신다. 우리가 말씀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이 우리 삶을 붙잡아 주장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의 호흡과 같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과 같이 여기고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가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 시대 제2성전의 부흥, 이스라엘의 제2의 부흥기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졌을 때,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들의 삶에 부흥이 찾아오고 이스라엘의 부흥이 찾아오고 성전의 회복이 됐고 예루살렘 성벽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이라는, 어느 날 기도하던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성경 말씀이 떠올랐고 그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청교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나 조지 필드나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도 광야 회당에서, 모든 예배당에서 성경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된, 청교도 운동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는 어떻습니까? 평양 대부흥운동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원선 대부흥운동 많이 이야기합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 어느 날 성경 공부 집회, 우리가 잘 아는 사경회가 있었던 거예요. 사경회가 있었는데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를 그렇게 괴롭히던 장로가 하나 있었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저를 아주 행복하게 하시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시험 듭니다. 누구였냐면 장대현 교회에는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름하여 길선주 장로님. 장대현 교회 가면서 목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선주 장로님, 그 장로님은 깐깐하고 성경을 목사보다 더 잘 알고 그래서 목회하기 너무 어려워 그렇게 생각했던 장로님 중에 하나가 길선주 장로님이었는데, 그 길선주 장로님이 사경회 기간 중에 그 말씀이 마음에 박히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불씨가 붙게 되어서 길선주 장로님으로부터 말씀으로 꺾여져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장대현 교회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게 되었고 그 성도들 때문에 평양의 모든 시장마다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냥 회개운동이 아니에요. 삶의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장에 어느 날 가봤더니 회개운동이 일어나니까 아무개 이 양반아, 내가 5냥 받아야 될 거 15냥 받았어. 내가 잘못했네. 10냥 돌려주겠네. 이런 일들이 막 펼쳐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네 어느 교회 다니나? 장대현 교회 다니네. 장대현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평양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언제? 말씀 앞에 엎드려졌을 때, 말씀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이만치 올 수 있도록 부흥의 불씨를 붙여주셨다라는 거죠. 너무 먼 옛날 얘기 같아서 요즘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제가 한 가지를 더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중국 교회 얘기예요. 중국에 삼자교회가 있고 또 가정교회가 있어요. 삼자교회의 목사님들은 중국 공산당에 지원받아서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유학도 많이 옵니다. 근데 가정교회는, 그러니까 지하교회죠. 가정교회는 목회자도 구하기 어려워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기 어려운 현실에 있는 게 지금 공산당 치하에 있는 가정교회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중국에 있는, 북한에 있는 그 가정교회들은 모진 핍박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과 북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허가받지 않은 성경이라면 주고받기만 해도 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의 가정교회 북한의 지하교회는 부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가정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지금도 설교자가 없는 거예요. 성경 전문가가 없어요. 그래서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성경 필사하고 성경 통독하고 성경 암송하는 것, 그게 예배의 전부래요. 성경 말씀 듣고 그 암송하고 그대로 기도하고, 근데 그 안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부흥이 일어나고 지금도 아무리 억압받더라도 공산당이 아무리 짓밟더라도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듣고 얼마나 크게 도전이 되던지요. 교회의 부흥은, 교회의 비전은 말씀 앞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을 때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 앞에 엎드려질 때 하나님은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진정한 삶을 허락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렇게 패배주의에 젖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왔다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가서 그 목사님들이 아주 대선배들이에요. 대선배인데 제가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멱살을 잡지 않고 멱살을 잡는 심정으로, 목사님, 이민자 줄지 않았대요. 아직 한인 인구 줄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말씀 앞에 엎드려져 있는지 점검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들이 어떻게 그 패배주의에 젖어 있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들이 진정해봐,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아직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미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또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패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로 꿈꾸게 하십니다. 내 헛꿈을, 내 허상을 비전이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말씀의 창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말씀의 창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래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를 통해 펼치실 것을 저는 아직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 베델교회는 하나님이 꿈꾸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희망을 갖게 하시고 소망 중에 거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뉴욕 베델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그 말씀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얻어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뉴욕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